네, 우리 성도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또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기해서 또 정확한 지식에 기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변호사이고 또 장로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제가 한 25년 법률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 반대 사역을 제가 하기 시작한 건 5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에요. 그런데 김조광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자기 남자 커플을 상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들어온 동성결혼 혼인신고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관할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거부를 취소하라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 소송이 한 1년 있다가 좀 그 변론기일이 갑자기 좀 잡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혼 반대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기도운동의 대표자께서 갑자기 저보고 이 소송을 좀 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그 서대문구청이 대리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서대문구청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좀 몇몇 분들이 갑자기 불려 나갔습니다. 제가 아마 토요일쯤 연락받고 기일은 월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서 준비 시간은 한 하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갔는데 상대방은 이미 한 변호인단이 한 46명 이상의 큰 변호인단이 있었고 저희는 한 6명이 급조돼서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공부가 안 된 상태였어요. 상대방이 이미 치밀하게 공부를 해서 수많은 교수들이 와서 지금은 동성혼을 합법화될 때다 이렇게 계속 재판장을 설득하고 있었고 그때 그 최강대국 미국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결정을 변론기일 앞두고 전격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 판결한 뒤에 그 미국의 그 판결을 이끌었던 본인이 또 여성 동성애자인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여자 대법관 긴스버그라고 있는데 이분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한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한국의 유수한 인사들을 만나면서 한국도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할 때다라고 강연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변론을 좀 했습니다. 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서 주로 그 노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운동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노동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유물론을 가지고 계급투쟁주의적 이념으로 노동운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공의를 구현하는 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상대방 변호인 중에 반 이상이 전부 저하고 법정에서 지난 20여 년간 주로 많이 만났던 노동계를 대리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좀 그때 의아했고 또 그 후로 이제 변론을 준비하면서 해외에도 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해외에 좋은 이론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해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더 이상 동성혼을 비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해외의 영국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는 이미 이제 동성혼이 좀 합법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해외에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 반대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범법자를 모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이 법을 놓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했는데, 해야에 이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중에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복음주의적 신학이 있는 반면에, 나는 성경도 납득을 해야 좀 믿겠다, 논리와 논거로 좀 자세히 성경을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서양 신학을 주도하면서 거기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까지 나오면서, 그 퀴어 신학이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교단의 교권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해외에 선교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에게 선교를 사를 파송한 유럽 지역이요, 영국, 독일 같은데요, 그 다음에 북미, 캐나다, 미국 같은데, 이런 데가 이 퀴어 신학으로 미혹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탄압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해외의 반동성애 지도자들은 이 한국에서 방문한 저희들에게, 한국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국은 이 동성애를 놓고 또 차별금지법을 놓고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려면 이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전문 학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학, 심리학, 여성학, 사회학, 언어학, 법학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낯설어하는, 평신도들이 담당하는 이 동성애 정당화 이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의 무장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오면서 저희가 한국교회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기동아를,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무장해 드리는 활동을 이제 5년 전부터 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 유물론에다가, 그 다음에 음행을 정당화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가미한 문화혁명론을 주장한 이른바 올드막시즘의 새로운 문화혁명 이론과 심리학 이론이 결합된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이 이 성혁명을 이끄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끄는 이런 세계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동계에 소송하면서 한 계급투쟁주의 올드막시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만 배우면 이 부분의 지적 영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익숙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외적 자료는 있지만 해외에 별 도움되는 자료는 없고, 다만 우리나라에 혼인은 31조에 양성평등으로 돼 있어요. 혼인은 양성평등의 기초예요. 이 양이 두 가지 다르다는 의미지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을 인정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민법에 부부가 한자가 달라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래 돼 있어요.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판사가 헌법과 민법 개정 없이 독자적으로 판결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미국은 판사들이 표 대결을 해서 한 표 차이로 수천 년간 이어온 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은, 판사 네가 권한이 뭐가 있는데 국민과 의회를 제치고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냐, 이게 이제 미국 판결문에 있어서 그 판결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지금 판사가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서대문구청 그 서대문 법원 앞에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막 수십만 장이 여러 수십 박스들이 판사실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혼을 반대하는 시위가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변론 1년 후에 우리나라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어서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소했는데 또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직 대법원을 갈 거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소송으로는 좀 이겼습니다. 이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각국 교회에서 와서 지금 동성혼 관련한 부분을 좀 알려달라, 또 차별금지법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오늘 인천 송도에 우리 주사랑교회까지 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있는데 벌써 7번째인데 우리나라가 14년을 막아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게 본격 추진되면 다 국회와 국민이 미혹돼서 덜컥덜컥 통과시켜주고 나서 아 속았다 이렇게 했던 법인데, 우리나라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먼저 파수꾼처럼 깨어나서 이 부분을 막아서는 활동과 교회를 깨우고 국민을 깨워서 그때마다 다 막아냈어요. 14년 막아내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또 발행됐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남다른 위기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보 성향의 정당이 적극 추진하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소위 범여권 진보가 180 슈퍼 여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는 아주 미니 정당 정의당이 발의했어요. 아직 그러면 여당과 야당은 당론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야당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아설지 안 막아설지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당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여당의 기독의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법 발의하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위기감이 있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자라고 하는 교회의 절박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왜 막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바깥의 국민들에게 이래서 이 법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좀 설명해 줘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모르는 분을 알려줘서 깨어나게 하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은 겉모양만 보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반대해요? 알지 못하면 알지 그냥 법의 이름만 성소수자 인권 보호하는 법인데 지지하시죠? 좋으네요. 지지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85%는 전부 이름만 알려주고 겉모습만 보여주고 찬성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예요. 근데 내용을 알려주고 이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만 내도 처벌하는 법이고 지금 교육 현장에서 다 동성애 옹호 교육만 하고 반대 교육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막 반대 교육하면 처벌하자는 법인데 이래도 동의하시겠어요?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반대, 모르면 지지. 근데 전 국민과 성도들 중에 아는 분이 많아요? 모르는 분이 많아요? 모르는 분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아직 모르는 성도들에겐 찍어서 이것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에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된다고 자꾸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정의당과 그다음 국가인권위는 역대 정권 다 추진해요. 법무부는 이번 정권만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와 인권부는 이건 업무적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론이냐 아니냐인 것이. 그러니까 이번 정권만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정해질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들이 이걸 정말 반대하냐 아니면 그냥 미적적인 애 반대하냐 이래 봐서 반대가 없네 그러면 하고, 반대가 세네 그러면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법을 저지를 시킬 수 있는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건 교회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이 법을 왜 막아야 되느냐고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차별금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 이 말은 원래 복음의 용어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차별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차별을 반대한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차별금지가 어디 나오는가? 성경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제일 자세한 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3장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가 1장,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가 2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의만이 우리의 유월한 구리의 길이다. 이런 구원에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가 3장 2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차별이 없다는 건 헬라인, 유대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유도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인 민족, 인종,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런 차별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굉장히 노력해왔고 실제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종을 해방시키고 남녀를 평등권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자는 거냐 이러면 우리는 복음에 기해서 차별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별은 달라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반대하면 그거를 듣고 있는 동성애자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사람 앞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건 동성애자를 비난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막 우겨요. 여러분, 이 이론을 행위와 행위자 비난을 동일시한다는 법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요 사랑하죠. 성경의 대원리는 죄와 죄인을 미웃고 하나는 미움의 대상, 하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분리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이죠. 근데 우리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죄인을 다 도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인과 죄를 분리하신 다음에, 야, 너희들 죄인 맞지만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당했다고 믿어라. 그러면 믿는 순간 너희 죄가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거를 보고 너희가 의인, 죄값을 치른 사람,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간주해 줄게.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를 분리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 비난과 죄 비난을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 비난하면 죄인 비난한 게 되니까 죄 비난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악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라고 그랬는데 죄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죄를 혐오하지 못하도록, 죄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를 비판하지 못하니까 죄를 미워하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신 성경에 있는 복음의 반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못하게 하는 이 법 우리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동일시 이론, 이 반성경적 이론, 이 부분이 성경에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어디에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냐,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로 모으느냐, 이제 우리가 조문을 조금 읽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는 봤어? 그러면 안 읽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어는 보세요. 근데 제가 다 비법률가가 보기에는 복잡하니까 몇 가지만 찍어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이 차별금지 사유 20여 개 중에 한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성애라고 불러있는 게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영어는 이래요. 성적 지향, 여기에 동성애, 양성애가 들어간다가 아예 풀어놨어요. 그럼 이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다 이러면 반대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남자 여자의 구별이요, 이 구별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 들어왔어요. 그게 2조의 5항의 성별 정체성이라는 건데,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내가 나를 남자로 인식하냐 여자로 인식하냐, 내 생각대로 결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을 젠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는 육체로 결정되는 것이지 심리와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심리로는 여성의 육체 위에 웬만한 남자 못하게 굉장히 남성적인 결단력과 씩씩함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남성의 육체 위에 엄청나게 섬세한 여성의 감수성이 있는 남성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한 사람도 나이에 따라 달라요. 저는 청년 때 좀 괄괄했는데 요즘은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는데, 저희 아내와 딸은 막 이렇게 제가 눈물 흘릴 때 맹숭맹숭하고, 젊었을 때는 훨씬 여성적이고, 아이들 키우고 나니까 막 억세졌어요. 심리와 생각은 넘나들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육체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심리로 결정되는 건 마귀가 결정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이론, 이게 성전환 이론이에요. 트랜스젠더 이론. 그래서 요즘은 성형수술을 해요, 외성기 수술을. 그래서 타고난 육체적 성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호르몬을, 타고난 성과 다른 호르몬을 막 주입받으면 남자한테도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가냘퍼지고, 여성분들도 수염이 나요. 호르몬이 가슴도 낮아지시고, 그리고 막 외부에 이제 헤어커트라든지 화장이나 이런 거 패션을 달리하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로 보이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로 보이는 겉모습이 비슷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호적을 바꿔달라 그러면, 옛날에 안 바꿔줬는데 우리나라 2006년부터 호적도 바꿔줘요. 바꿀 수 있지 않냐. 이게 성과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꾼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막 나와가지고 타고난 성과 다른 활동 막 하면서 인기도 얻어가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이러니까 이게 젠더가 법에 도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누가 결정하는가? 인간의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근데 유전자에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 유전자를 중학교 생물 시간에 나와요. XY. 여자 유전자는 XX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인간에게 딱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조예요. 조 이상이에요. 그럼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여기가 세포가 있다고요. 거기도 XXXY가 다 다른데, 이 염색체를 다 바꿔야 성이 바뀌는 것인데, 이 조대에 이르는 염색체를 다 바꾸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섹스 체인지,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성의 변경은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 인류가 모여가지고 20억 모여고 30억 모여서 다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막 주장하고 법으로 만들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데, 아무리 인류 역사 인간이 40억, 60억, 50억이 100억이 다 합의를 해도 거짓을 진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교만한 인간들이 싫어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론은 망상이에요. 여러분, 이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팎에 분명히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태어나는 인간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이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야죠. 하나님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내가 바꿀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다시 들어가는 제2의 선악과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이런 말을 자꾸 쓰시되 젠더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젠더 이론이 부부가 같이 있다가 젠더를 하나 바꿔요. 이게 동성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론도 동성애 정당화, 성적 지향도 동성애. 그럼 여기 성별 제3의 성적 지향, 성별 직전, 여기가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반대를, 동성애 비판을 차별로 보는 조항은 어딘데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동성애 비판을 차별로 보는 조항은 어디입니까? 이러면 바로 내려와서 3조에 있어요. 3조에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조의 차별이란 이런 20여 가지 사유를 가지고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게 되는 행위. 법조문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분리하게 돼.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이런 거는 그냥 한마디로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하는데 누구를 반대해야 되느냐? 개인과 집단. 성경에도 사람인데 여기도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법조문에 보면 반대를 처벌하는 것을 조항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도 위장이에요, 위장. 법조문도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지 동성애라는 인간 행동 반대하면 차별로 본다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법조문을, 이 차별금지 법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걸 차별로 보는 건 법조문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요 표현 그대로 되어 있는 인권입법 조항을 해석해 놓은 보고서에 있어요. 보고서.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2005년에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하나 있다, 조여울. 2016년에 홍성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걸 차별로 예시합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이 정상이고 동성애를 도덕윤리로 다루는 시각 모두를,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비정상 아니야? 이 정도만 얘기도 다 차별이래요. 근데 이상하게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이게 없어요. 그럼 훨씬 부드러운 표현은 차별인데 훨씬 강한 표현은 동성애 죄라는 거는 차별이 아니어서 안 넣었을까요? 아니면 뭔 의도가 있어서 안 넣었을까요? 차별은 차별인데 이걸 넣으면 교회와 천주교가 저항이 일어날까 봐 싹 뺀 것이에요. 더 약한 것도 차별인데 더 강한 것이 차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차별이죠. 변호사 얘기를 못 믿겠는데요, 딱 찍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회 청년합을 찾아옵니다.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임위원들 4명 데리고 와서 딱 앉아서, 여기 한국교청 지도자들, 총무나들, 유수한 지도자들, 그 자리에 제가 갑자기 법률가로서 불려 나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회장님들,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처벌한다고 자꾸 걱정하시는데요,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일어났어요. 위원장님, 국가인권위 2005년 보고서와 2015년 보고서에 이런 행위들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 다 차별로 봤는데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차별로 보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면수를 들이댔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소 짓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나가도 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 번 나갔는데도 국가인권장이 항의를 안 해요.
국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은 맞습니다. 차별은 맞아요. 그런데요, 형사처벌은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 뿐이 아닙니다. 고소고발하면 검찰, 경찰이 할 거고, 나중에 소송 제기하면 법관들이 할 텐데, 해외의 유수한 사례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낸 사람들을 다 차별로 몰아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논문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 향후에 국가인권위 위원장님 재직 기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검찰, 경찰, 법원이 이것을 차별로 몰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죠?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 안 하시고 계시다가 화제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동성애 반대 설교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저 사람들이 차별로 뭡니다. 차별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동성애 반대 설교요, 4가지 영역만 피하세요. 4영역. 4영역은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거기 와서 자꾸 불편하게 성경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4영역이 있어요. 고용, 경제, 교육, 국가행정. 여긴 피하시고 그냥 예배당에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처벌 안 해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해 보죠. 4영역에 들어오면 친다 안 친다요? 친다요. 그리고 교회당 안도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당 안이 절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요, 이렇게 위험을 흐리는 이 이론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에 의해서 외부 사람에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면 범법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이 법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헌법이론에 이 차별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것이 뭐에 걸리냐면 헌법이론에 자신의 가치관을요, 아니 사람 차별이 아니고요, 동성애라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요, 성경적 가치관이요, 나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자신들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이런 자유가 민주사회는 완전히 보장됩니다. 행위 비난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아니 행위자 비난은, 행위 비난은 가치관의 표현이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장돼야 돼요. 이게 금지해야 된다는 이론이 상대방이 괴로움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좀 대화하다가 다른 가치관을 만나면 좀 고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좀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다 차별로 몰면 좋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 이론을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가치관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해라. 이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의 자유. 아니,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유시장 이론에 의하면 마음껏 표명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 건 살아남고 설득력이 없는 건 자연스럽게 도태될 텐데 왜 그렇게 미리 막냐 이거예요. 이것을 민주사회의 기초예요. 이렇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건 하나는 찬성만 하게 하고 반대는 일체 못하게 하면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아닌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죠?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진리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국가가 특정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거는 지지 찬성만 하고 이건 반대는 절대 못합니다, 반대하면 처벌합니다 이러면요,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 이거를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적 전체주의적 독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체주의적 독재.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욕해도 지금 안 잡아가는 세상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처벌하면 동성애가 하나님보다 위인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평등이라고 그래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가냥 두고
반대하는 사람만 왜 불평등하게 처벌하는 거죠? 평등 내세워서 반대자 불평등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 내세우고 실제로는 분별을 금지하는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선악을 나눠서 의로운지 불의한지 거룩한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다 나눠서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행위를 했다고 하면 처벌하니 분별금지법이죠. 전도금지법인 것이. 자유와 인권 내세우는데 성소수자 자유와 인권 위해서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뺏는 반인권법인 것이. 소수자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니까 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성경의 뜻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약해집니다. 약자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성전환자에 대해서 소수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수자는요, 도덕적 법률적 문제가 없을 때 소수자를 불러요. 범법자 살인자가 소수죠. 그럼 살인 소수자라고 안 해요. 도덕 문제가 있어서 간통했잖아요. 간통 소수자라고 안 한다고요. 소수하는 불러주는 순간 도덕적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우리 음행으로 보는데 소수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어 자체에서 젠더, 소수자 이런 걸 만들어내서 그 말을 자꾸 쓰면 그걸 지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수자는 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될까요? 동성애자, 동성성행위자, 성전환자 이런 말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약자래요? 약자 아니죠. 그냥 죄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약자보 해놓고 실제로는 악을 악이라고 못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못하게 하니 실제로는 선을 내세워서 악을 행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이름 자체가 전부 뭐예요? 위선적인 이론. 여러분, 하나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 반대 강연과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제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면 제가 2년 전에 KBS 열린 토론에 나가서 진중권 금태섭 위원이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 이것은 국민들에게 복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반대의 자유를 뺏는 독재법입니다. 찬반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금태섭 진중권이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반대하면 처벌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쫙 나가니까 7만여 시청자들이 보고 나서 차별금지법 지지가 많아요? 반대가 많아요? 댓글을 보세요. 거의 4,000개의 댓글에 반대자가 차별금지법 반대자가 90% 되는 거예요. 반대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법이다 알리면 국민의 몇 퍼센트가 반대예요? 90%가 반대하는 것이에요. 안 봐서 지지하는 것이지 알았다면 반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될까요? 이것은 반대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을 막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들의 지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의 우리 교회 안에 반성경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동성애 반대 강연을 하면 인터넷 쳐보면 성소수자 혐오하고 정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일부 사람들이요, 아예 동성애자 앞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죄예요, 정죄. 정죄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정죄인가? 이래가지고 일부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죄가 뭔지, 성경적 정죄가 뭔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먼저 바라볼게요. 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면서 데려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잘 아는 사례죠?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고 있다가 하도 다그치니까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세요.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다시 글씨 쓰신다고요, 땅에. 그러니까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도망갔다고 해요.
아무도 안 남고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과 독대를 하십니다.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를 잘 보죠. 예, 네가 행한 것 음행은 죄다. 그러니까 다시 죄 범하지 마.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었던 죄 없으신 분이 최후의 심판까지 심판을 늦추시며 구원의 기회를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긍일로 늦춰주시길 바라게 기도해야 될까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 포함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늦추셔서 더 많은 사람이 긍일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긍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죄 안 한다고 해놓고 예, 음행은 죄야. 그러니까 다시 재범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정죄예요, 아니에요? 무슨 정죄 안 한다고 하고 음행은 죄야, 죄에서 돌이켜, 이거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는 낙인 찍고 돌로 치는 것이,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에서 짓지 마 얘기하는 거는요 분별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자한테 대입해보죠.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 다시 하지 마.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건 정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죄라고 안 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걸 정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반성경적인 정죄 미혹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죄를 짓고 엇나갈 때 불러앉아서 그건 죄다, 다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이지, 괜찮아 다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음행은 음행이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랑일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최대의 문제는요 악을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혐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거룩하고 나는 악을 미워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악을 미워하라고 신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냐? 악을 미워해. 악을 진짜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 잠언에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악한 행실을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을 미워해야 할까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을 미워하면 범법자로 보는 법인데 우리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악을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하는 이 이론, 악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반성적 이론을 우리 함께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어요. 이걸 키교 신학이라고 그래요. 서양은 이미 넘어가서 두동강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미와 유럽에 가서 신학을 배우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유학 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동성애 옹호교육만 가르치고 반대교육은 못 가르치는 나라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학교에서 엄청 번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신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빗대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도 안 주고 감동도 안 줬는데 메시지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묵시도 주지 않고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퀴어 신학은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과 교제하셨는데 이 부류의 사람은 강력하게 화를 경고합니다. 누굴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법률가들이요. 차별금지법은 대표적인 외식하는 법률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전해야지. 구원에 할례라는 인간의 조그마한 행동이 있다,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에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더하고 빼고 비트는 순간 이단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 빼고 전하라고 하니,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하는 책이니 법이니 우리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의 차별금지법 이론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만나거든 어떻게 대응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응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너희들 나 믿고 따라오는 삶을 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한테 다가올 거야.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거든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다시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양의 옷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까 잘 살펴, 시간을 둬서. 근데 이 삼가라는 말이 만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의 NIV 버전을 보면 watch out, 잘 살펴, 대충 보지 말고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차별금지법,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인데 잘 살펴야 될까요? 대충 봐야 될까요? 잘 삼가 잘 살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이, 지금 성경 배우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차별금지법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양의 옷이고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이니 우리 주님이 삼가 잘 살피라고 했고 열매를 살피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시간을 내서 차별금지법의 그 속에 있는 노력하는 일의의 실제를 잘 살피는 운동,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심어진 해외 국가에서 맺어나가는 악한 열매들을 잘 살피는 활동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노력하는 일이래요. 뭘 노력할까요? 두 가지를 노력합니다. 하나는 자유를 노력하고 하나는 생명을 노력해요. 아까 얘기했죠. 반대의 자유를 뺐습니다. 그 생명은요, 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도 죄인인데 왜 거짓 선지자만 긍휼히 여기지 않고 화 있을진저 그랬을까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 거짓 선지자의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 거짓말을 고지 들으면 내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간다. 죽지 아니할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영혼을 죽여요. 차별금지법은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도 괜찮다고 누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거짓 퀴어 신앙 믿고 계속 동성애에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하던 자들이 구원받고 거룩한 생활하다가 다시 유연 유혹을 먹히지 못하고 몰래
음행하고 남색탐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양심의 찔림을 변호하기 위해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며, 믿음만 있으면 간다며. 그러니까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런 얘기가 고린도교회에 돌았어요. 이런 얘기를 믿고 있는 현대교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미혹받지 마라.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신구약의 말씀은 동성애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회개 없이 계속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영생이 노략질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법 왜 막아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생을 노략질하는 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영역을 피하세요. 내 영역만 피하면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영역은요 엄청 넓습니다. 내 영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여기 보면 성전환을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데요, 더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에 종교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천지 아웃 이래 돼 있잖아요. 신천지를 비판하면 신천지 신자를 비난한 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비판하잖아요. 공산주의 신봉자가 정신고통 받았어요 이러면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동성애에서 시작해서 성전환도 반대 못하게 하고, 사이비 이단도 반대 못하게 하고, 반성경적 사상도 반대 못하게 하는 쪽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못하게 하느냐? 첫 번째가 고용이에요. 고용이 일자리입니다. 전국에 일자리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자리에서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 반대 얘기하면 차별, 성전환 반대하면 차별, 이단 비판하면 차별, 그리고 공산주의 성경에 비해서 반대하면 차별로 모읍니다. 이거 얘기했다면 징계 걸어요. 직장 선교사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의 영역이 좁아요, 넓어요? 넓습니다. 특히 고용은요, 이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 나 성소수자 동성애자야 이러면요, 그거를 듣는 순간 고용주는 이 사람을 채용을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채용을 안 하고 싶어도 거절하는 순간 정당 사유를 입증해서 조사받기 때문에 그 부담을 싫어해서 승진 요구하고 채용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오히려 야, 내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게 취직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돼서 동성애자 특권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막아야 될까요? 막지 말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제 영역이요. 경제 영역은요, 물건 파는 곳, 서비스 파는 것,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당 설교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교회라는 시설을 이용할 때 동성애 반대 설교에서 동성애 옹호자가 정신적 고통받았다 이러면 시설 이용에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물건 안 팔고 서비스 파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도요, 1인 사업장에서도 이거 했다 하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달력 만들어주세요, 연합장 만들어주세요, 케이크에 글자 써주세요. 거절하잖아요. 소설 만들어주세요, 노래 만들어주세요, 그림 만들어주세요. 다 거절하면, 신실한 신도가 거절하면 차별이에요. 문화요, 시, 소설, 그리고 수많은 동영상, 드라마, 영화, 동성애 비판과 반대 위험성 조금만 더 언급해도 다 차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방송으로 나갑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카톡과 SNS와 유튜브나 이런 거 네이버 통해서 전파하나요? 여기서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이단 반대 다 금지시키면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죠? 시설, 경제 영역 좁아요, 넓어요? 이 넓은 영역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 법, 우리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이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비판 교육이 금지됩니다. 동성애 해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디서요? 모든 유치원,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 신학교까지 안 돼요. 그러면 옹호교육은요 다 해요. 그리고 권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동성애는 괜찮다고 막 이러는데 집에 오면 왜 엄마 아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놓고 나 성전환 할래, 우리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래, 나 동성결혼 할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교육의 영역에서 동성애 전체주의로 비판교육 금지되고 옹호 조장교육만 하게 되면 동성애를 할 거냐 성전환을 할 거냐 놓고 세대 갈등이 우리 거룩한 자녀들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동성애와 성전환이 확산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딱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순간 마약 같은 쾌락에 중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 경험했다면 진짜 성령의 은혜로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 현장이 이렇게 황폐화되는데 이 얘기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전부 동성애 옹호 교육받고 성전환 교육받아서 다 이거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못 막으면요 반대하잖아요. 국민들, 지금 부모가 성전환을 반대하잖아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권까지 박탈해버리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은 시작이에요. 이 법은 나중에 도입된 순간 사조 구조의 인간 국가의 모든 법령을 이 법에 맞도록 국가를 개조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권 박탈까지 나오는 제도가 해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손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 영역도 다 금지돼요. 공무원들 수십만이 입번 끝도 못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도요. 공무원들은 다 입 바깥에서 못 내고 군대와 교도소에서의 모든 예배에서의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는 금지되고 이단 반대도 금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법 사회의 전 영역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도 언제든지 들어와요. 시설 이용과 문화 공급과 나중에 광고 표시 조항으로 들어와서 예배당 안 설교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자꾸 장담하는데요, 우리 법률가들이 분석했어요. 기독법률가들이, 헌법학자과 실무가들이 다 합쳐서 이름 냈습니다.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답이에요. 어느 법을 놓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법률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나중에 이거 수많은 소송이 제기될 텐데요, 나중에요 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사처벌이 걱정되지만 형사는 1년과 1,000만 원, 제일 낮아요. 제보자 불이익만 해요. 그러니까 설교만으로는 형사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뭘 받냐? 동성애 반대 메시지 전하면 시정권고 이행강제가 3,000만 원씩 계속 부과돼요. 벌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은 제한이 없어요. 1인당 의도적으로 반복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악의 징벌이 돼서 1인당 500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 설교를 여러 번 듣고 고통을 받은 분들 저한테 확인만 해주세요. 제가 1인당 500만 원 받아드립니다. 소송 제기하면 100% 승소예요. 그러면 100명 모아요 5억, 1000명 모아요 50억, 10,000명 모으면 500억이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동성애 옹호자들과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의 집단 소송과 노력 소송이 제기돼서 여러분이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아껴서 하나님에게 봉사한 그 귀한 헌금을 노력질 해갈 텐데 여러분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노력하는 실질이요, 건강을 노력하고 영혼을 노력하고 재산을 노력하고 자유를 노력합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 명확합니까? 대책은요, 우리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첫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그 위험한 실체예요. 모든 영역에서의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고 이단을 비판하고 반성경적인 사상을
비판하는, 악을 비판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위반하면 엄청난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이 무서운 노력하는 실체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성도 1000만을 깨워야 합니다. 이 깨워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 요즘은 정치가 어수선해서 현 정부를 지지에 반대해 놓고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 소견이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을 놓고는요, 정치적으로 좀 갈라섰다 하더라도 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정파적으로, 초지역적으로 한국교회가 총단결해서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얘기해서 이 악법 반드시 막아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깨어난 1000만의 성도들이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아직 깨어나지 아니한 4000만의 국민들의 이성과 양심을 깨워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법은요, 발의되고 나면 철회하지 않는 한 21대 국회가 끝나는 4년 내내 철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실체를 모르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적어도 4년 이상은 계속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막아내도 또 올 거예요,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안 오느냐? 우리가 이거를 잘 알려서 차별금지법 양이에요 얘기하면, 에이 내가 알아봤는데 늑대던데, 아우 신물이나 나 늑대인 줄 다 알아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게 생겨야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만 교회 1000만 성도 구석구석, 그리고 4000만 국민들 누구도 차별금지법의 양의 옷에 속지 않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이걸 삼가 잘 살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하려면 교회가 있는 법률가들이 깨어내야 되고 국민을 깨어내기 위한 언론이 일어나야 돼요. 언론이 계속 옹호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복음 언론인들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아내는 언론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에요. 거짓과 진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근데 진리편에 서는 사람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받으면 진리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거짓말이 선포돼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고지 듣고 거짓의 사슬에 영혼이 묶여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시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입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포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카로운 진리의 선포가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해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다 졌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도중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불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국민들이 샅샅이 깨어나서 양의 옷을 입은 늑대, 노략질하는 늑대, 이 노략질하는 일이 실체를 가진 차별금지법과 귀여신하게 속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될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 선포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실질을 가진 이리의 실질을 가진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에 대해서 올바로 살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기도 용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교회를 살려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